이제 예언서 강좌 거의 막바지인데요. 17강. 오늘 제목을 소예언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제 처리한 그런 강좌들 거기에 소속하지 않은 다른 이렇게 짤막짤막한 예언서들을 총 모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연대는 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보시고 각 편의 자세한 연대는 이 자료의 배경을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강 여기 그 순서에 의하면은 하박국하고 나훔, 스바냐, 요나 뭐 이런 책들은 대개 BC 6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7세기 초반에 그런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그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 정도의 배경을 나타냅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의 세계 정복 정책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복 정책을 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여기 조금 소개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훔 2장 12절에도 바위굴은 사냥해 온 고기로 그득하고 그 굴에는 늘 먹이가 차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시리아의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닥치는 대로 문민족을 집어삼킨 그런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전투 방식은 잔인하고 난폭하기 짝이 없어서 포로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왕들은 돌풍이 휘몰아친 마을에서 쑥대밭이 되어 불타고 녹아버린 성읍들을 두고 자랑하고 뽐냈죠. 승리자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한 성읍을 정복하면 왕의 자리를 성문 앞에 마련하고는 그 앞으로 포로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이끄는 자는 정복당한 마을의 우두머리로서 누나를 뽑히거나 아시리아 왕이 정한 기간 동안 말 못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을 그대로 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가 망한 다음에 두 눈이 뽑히는 것, 이제 이런 것도 다 그런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그런 정복 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세 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사르곤 는 패전한 다마스커스의 왕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을 불태우고 그 죄를 갖다가 벽에 바르고 이런 것들 굉장히 비난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다 이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왕의 부인들과 딸들은 아시리아인들의 첩이 되고 귀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여자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병사들은 그 민중을 마구 학살하고 그 죽은 자들의 머리를 왕 앞에 가지고 오면 서기관들이 수를 헤아렸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모두 죽이는 것은 아니고 소년들과 기술공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건축 공사 등 힘든 일을 감당해야 했죠.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지독한 습기로 인해서 일꾼들은 아주 높은 사망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차출해서 포로로 끌어오고 끌어가는 동안 이렇게 낚시줄로 꿰갖고 도망갈까봐 끌고 가고 그런 그 무리한 행군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아시리아의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서 제국의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모든 나라를 전부 한 나라로 만들려고 인종도 섞고 뭐 다 이렇게 섞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그랬죠. 아시리아의 예술은 죽어가는 인간과 짐승의 고통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굉장합니다. 정복당한 자들의 시체를 먹고 있는 독수리들의 모양이 새겨진 비석. 그러니까 넌 그냥 끝장난다. 우리가 정복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런 독수리 모양의 비석들, 또 이와 비교할 만한 고대 예술품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막강한 힘은 파괴와 몰락만을 세계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범죄와 부도덕, 도덕적 부패까지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정복한 사람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뺏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 여자들을 겁탈하고 축첩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냥 그 이제 무법천지의 정복 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창녀들로 문민족을 타락시킨 범죄를 심판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조금 우리 성경에도 나훔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구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공포가 가득하며 도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장거가 굴러온다, 구경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약소국들은 처음에는 정복당하고 다음에는 강제로 동맹국이 됩니다. 그들은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들을 치는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야 하고요. 또 원하지 않는 학살극에 함께 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왕들은 영화와 권력과 전리품을 노려서 기꺼이 아시리아 군대의 지휘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되니까 그들도 이제 같이 군대에 합류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훔과 스바냐가 니누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아 나훔의 연대는 약 주전 650년에서 612년, 그러니까 아까 60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 스바냐도 주전 630년경 등으로 봅니다. 요나의 연대도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말은 이제 니누에 멸망하는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요나서는 그거보다 훨씬 후대인 주전 4세기 내지 3세기경으로 연대를 잡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 유다가 혼합주의와 결별하면서
더러는 이방인들 가운데 야훼 종교로 개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에 대한 관용을 요구하는 분위기와 내용이 그대로 요나의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상당히 관용적인 그런 분위기가 편만했을 때의 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도 원래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저주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했던 에돔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를 그들 망해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오바댜서인데요. 그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이 본격화되는 것이 또 이제 그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그 연대를 늦춰 잡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 이사야는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축하기 할 때 그때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축할 때 이제 학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분들은 이제 성전 재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견해를 나타내는 게 이 제3 이사야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따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부터 보면요. 그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시리아가 유다가 나빠서 멸망시키면 아시리아는 그보다 선하냐?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쁜 세력에게 유다를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혹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을 집어삼키는 바벨론 사람들의 의가 이스라엘보다 뛰어나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낫고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있는 부조리, 그런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박국은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러고 이제 항의하는 거죠. 또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보면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박국은 왜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냐? 그렇게 항의합니다. 유다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그나마 우리의 희망과 싹과 의지를 꺾어 버립니다. 역사의 진보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좌절되는 사건들, 뜻하지 않은 선거의 결과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은 으스대며 자신들의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떠버립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저울질해서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선한 쪽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아마 더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역사의 선택은 약간의 선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히 맞추어질 테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단지 변화를 흉내내는 척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늦춰갈 것이니까. 저놈보다 조금만 의로우면 되겠구나 하는 수준으로 항상 그렇게 갈 테니까. 뭐 누가 의를 저울질해 갖고 속을 다 뒤집어 까놓고 네가 1% 더 의롭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 세상의 그 의의 모습이 더 늦춰질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단지 변화를 흉내내는 척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늦춰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저것을 기대했는데 실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주의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포자기하고 방향마저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에도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런 것을 주시고 또 나중에는 벌하신단 말인가? 왜 그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 줬다가 나중에 빌미로 벌하려고? 그렇다면 벌하기 위해 규례를 주신다는 말이냐? 성서에는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충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구해라 이런 미션을 주시잖아요. 근데 실상은 모세가 가서 그 백성을 구해오려고 애를 쓰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가? 모세를 시켜서 그 백성을 구하려고 했으면은 확실하게 그 백성을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든가. 근데 한쪽으로는 또 파라오 마음은 자꾸 강팍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은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이제 그 사명을 받고 가서 파라오를 만나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18절.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예.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서 요구한 게 뭡니까? 사흘 휴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가 새 민족을 창건하겠다. 이 에집트를 떠나갖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을,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걸 처음부터 요구했을까요? 그거는 요구하는 즉시 즉사지. 예? 파라오가 무슨 마음 좋은 아저씨라고 그래? 그러면은 노예들 싹 들고 뭐 내가 이러면 되지 뭐 노예는 뭐 그냥 당신이 데려가시고 이제 굳은 일 내가 하면 되지 그러고 데려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모세는 즉사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모세도 그 궁중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데려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왕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손이고 그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모세였는데 그 군졸 하나 이집트 군졸 하나 죽였다고 그래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싹 데리고 나가는데 그 임금이 그래라 뭐 파라오가 이렇게 허락해 줄 리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한 거는 사흘 휴가 달라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근데 파라오가 마음이 좋은 아저씨라서 그래 그러면 사흘 그럼 꼭 갔다가 와. 그리고 노예들하고 전부 갔다 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러고 사흘 휴가를 땅땅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출애굽도 없어요. 새 민족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그냥 사흘 휴가로 끝. 그러고 다 마무리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꾸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 다음에 요구할 때 조금씩 그 요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쫙 보시면요. 조금씩 이제 파라오가 무너져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제사 드리러 나가도 좋다.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8장 25절에 이 땅에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요구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파라오가 이제 계속 뭐 그냥 된 건 아니죠. 뭐 수많은 이제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막 이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파라오가 조금씩 이제 물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8장 28절에 보면 그 광야로 나가도 되는데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다 광야로 나가도 된다. 뭐 이렇게 조금씩 그 모세의 요구도 세지고 파라오의 허용도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는 거죠. 역사가 뭐 한꺼번에 그냥 한 큐에 전부 그냥 다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밀고 밀리는 거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은 누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세는 어린이건 노인이건 아들, 딸, 소떼, 양떼 모두 함께 가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파라오가 가족들과 함께 갈 수는 없다.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둠의 재앙이 내리자 파라오가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식구는 된다. 그런데 양떼, 소떼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더 완해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10장 26절에.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궁지에 몰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 밀고 땡기고 그러는 것이 늘어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사실은 모세도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라오하고 자꾸 밀고 땡기고 싸우면서 조금씩 대안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새로운 민족을 해야지. 새로운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라를 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 안에 그 요구 상황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다면은 새 역사 없습니다. 새 민족 없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드신 것은 한쪽으로는 모세에게도 구체적인 꿈을 꾸도록 그 상황을 압박해 가시는 그런 수순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상대적으로 조금 셈에서 요 놈이 조금 어려우니까 요쪽을 택하시고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이 역사에 발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냥 이쪽 사람들이 그 압박을 느끼면서 막 그 상상하고 꿈꾸고 간절하게 새 것을 희망하는 그 열망이 차서 혁명도 일어나고 새 역사도 일어나고 낡은 역사도 심판이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젖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거기 젖어서 이게 좋다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거기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문을 다 우리가 차분차분 읽고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그렇게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성경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왜 의인이라고까지 하는지 하박국은 거기 그 본문 귀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그래요. 탐욕스러운 사람, 정복자, 남의 것을 긁어 모으는 사람, 뺏은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 수많은 민족을 털은 사람,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사람,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 부당한 이득을 탐낸 사람, 피로 마을을 세우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사람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한이 서려서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이런 것이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박국이 바로 이들을 믿음 없는 자로 소개한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면 악한 것입니까? 예, 그래요.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근본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확실한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손아귀에 확보해 놓으려 하기 때문에 자꾸 뺏어도 부족한 거죠. 남을 아무리 등쳐도 부족한 겁니다. 불안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내 손에 쥐어넣어도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재벌이 불안이 없는 게 아니죠. 재벌도 개인 재산이 뭐 조 단위 되는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근본을 꿰뚫어 봅니다. 악인, 그건 뭐냐? 악인의 마음의 근본은 불안이다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박국이 하는 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인의 길, 결국 그 불안 속에 자기를 던지는 것인데요. 그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 그저 몇백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한 1억쯤 있으면은 세상에 자살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뭐 아무런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억대를 가진 사람은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불안 자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이 자꾸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만족할 수 있다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도 내일 또 하나님이 먹여 주시겠지. 없으면 한 끼 굶으면 되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 같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이 우리를 속이죠. 만약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기회는 더욱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니까 용감하게 꿈도 꾸고 간절하게 바라고 그러는 동안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도 집어삼키듯이 뭐든지 집어삼키는 모습을 개걸스럽게 벌려진 탐욕의 목구멍에 비교합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그들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사로잡지만 종국에는 그들도 파괴되고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허무로 끝나는 게 인간의 탐욕이다. 그 이전에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정신 차린 만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물질과 보이는 세계에서 손에 쥔 것들로만 하나님을 삼고 실리와 야박한 계산만이 횡행하는 민족으로 전락할 수는 없다. 믿음이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한 발 앞이 낭떠러지일지 어찌 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행위다. 그런 삶을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편안하게 우리의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복음성가로도 유명하게 부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그 뭐가 있어 도대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딱 붙들고 살아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그걸 놔두지 않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넌 이거 없지, 넌 이거 없지. TV 켜고 보면은 전부 넌 이거 없지, 넌 이거 없지 이런 거. 옆에 사람은 저런 거 가졌는데 뭐 이런 거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이웃 사람 만나고 같이 저 농사 짓고 저녁 되면은 같이 그 나눠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사회에는 그런 거 비교할 게 없어요. 예? 넌 이거 없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 살면 돼. 본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그 매스컴 문만 열면은 전부 넌 이거 없지 이런 거 새로 나왔는데 맨 이런 거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면 편리할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애들이 졸르지 뭐 와이프가 졸르지 계속 그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재기하고 쌓아놓고 나중에 집이 좁으니까 더 큰 아파트 사야 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평생을 허겁지겁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사는 거죠. 죽을 때도 그래요. 이거 새로 나왔는데 이거 써보고 죽지 않을래?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우리의 마음을 딱 끊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우쳐야지만 행복해지죠. 자꾸 그 물질의 세계가 유혹하는 거기에 쫓아가면은 끝이 없어요. 불안해서 뭐 사기치고 등치고 뭐 그냥 별짓 다 해도 불안하게 되는 거죠. 예. 모세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예고되고 확실하게 정해진 코스를 갔다면 그것은 상식의 길이고 확인의 길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걷는 길 자체가 의이죠.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후에 바울 신학의 주제,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은 먼저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그 다음에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서 요바로 내려갔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라는 접속사는 그리고 이렇게도 번역되고 그러나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근데 거기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은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두 개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나 나는 내 멋대로 하겠소 그러고 이제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거꾸로 주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 요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절 앞에 여러분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러고 주님께서는 또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서 태풍이 일어나서 배를 부서지게 만드십니다. 요나의 그러나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언제나 우리는 제대로 첫 번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고 또 토를 답니다. 그리고 자기 해볼 대로 한번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도 또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냥 가라 그렇게 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나 그러고 그걸 또 거꾸로 자기의 뜻대로 데려가십니다. 반대로 가던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파산시켜서 그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갖고 요나가 선출돼서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집어삼키고 갔다가 물고기가 토해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야? 니누에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데인데 요나가 그러나 그러고 반대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겼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나는 우리의 그러나를 집어삼킵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의 그러나는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막 불평하죠. 하나님이 내 그러실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에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는 요나가 이 백성 회개하라.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고 이제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허래니까 한 거야.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나 그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누에 성을 봤더니 어이구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그리고 전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막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소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나가 요나는 이제 니누에는 적국이잖아요. 그건 원수의 나라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는 저 나라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외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 나라가 회개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불평을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 저는 망하는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갖고 저 백성을 회개시키는구나. 그러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 전날 요나가 이렇게 그 니누의 성을 볼 때는 하나님이 덥다고 또 불평을 하니까는 뭐 이렇게 덩쿨이 자라서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햇볕에 덩쿨을 싹 말려버려. 그래서 덩쿨이 없어. 땡볕이 되니까 요나가 막 그냥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 덩쿨도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땡볕에 나를 놓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은 덩쿨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데 저 봐라. 저 니누의 성에는 뭐라 그러죠? 여기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나서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 보편주의, 그래서 비록 내가 망했으면 하는 나라, 적국일지라도 그 안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 뭐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생명들이 12만 명이 있다. 이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뭐 국가주의나 뭐 종교나 이런 것으로도 그 생명을 그 당연하게 훼손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사랑, 그런 인권에 대한 존중,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요나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3 이사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의 56장부터 그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앞에 있는 제2이사야하고는 많이 또 연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3 이사야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굴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유대 사람들이 걸핏하면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게 본래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금식합니까? 뭐 종교 행위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먹을 음식을 아껴서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배우라는 것이 금식의 본래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 욕망을 절제해서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세상, 그 삶의 자리를 익히라는 것이 금식, 종교적 금식입니다. 그럴 때에 그 종교의식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거룩 공부했죠, 여러분들? 함께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대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이미 종교적 형식만 살아남은 그런 굽는 행위, 그냥 굽는 행위죠. 그런 행위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아무 쓸데없는 형식만 남아서 거룩 자체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누는 의식 없이 오직 종교 의식으로 굶기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금식하는 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켜요. 여기 58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식하면서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시키는 게 그게 금식이냐? 그리고 이사야가 나무랍니다. 이웃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남보다 더 의롭다는 판단에 매달린, 내가 더 의롭다는 판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냥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한다. 그러니 통회하고 괴로워하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 하겠으며 주님께서 기쁘게 반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사야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린 것,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게 참된 금식 아니겠느냐. 이 종교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제3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 그와 동시대 예언자인 학개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정반대 논리를 펴니다. 그는 신상들이 단지 사람들이 만든 조형물일 뿐이라고 보았던 그 앞에 40장부터 나오는 이사야죠. 그 제2 이사야의 우상숭배 비판을 발전시켜서 성전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6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의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보좌를 만들겠다는 거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받침대인데 너희가 어떻게 내 살 집을 짓겠느냐? 어느 곳에 나를 갖다가 묶어서 잡아놓으려고 그러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6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세상에 이런 예언자가 어디 있어? 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 종교가. 그게 가장 경건한 제사잖아요. 그런데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 이거 사실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아래 제가 보면은 메모하듯이 적어놨습니다. 제 이사가. 소를 죽여 바치는 자, 찌 끓고 살인자, 양을 제물로 바치는 자, 개를 목졸라 죽이는 자. 개는 제물로 못 바치는 거예요.
바치지 못하는 거죠. 불경한 거죠. 근데 양을 바치는 자, 개를 목졸라 죽이는 자, 제물을 바치는 자, 그것은 돼지의 피다. 돼지 피도 못 바치는 거죠. 분향 드리는 자,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연락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그러면 이걸 주시겠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불사할 만큼 수치스러워하는 일이었죠. 개나 돼지나 돼지의 피나 뭐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공평과 정의는 멀리한 채 하나님을 단지 종교 행위의 하나로 섬기는 일은 살인이나 모독적인 제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래의 뜻을 상실한 채 단지 분향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성서의 예언자들은 제의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특정한 종교 의식과 제의를 통해서 영계와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의 맹점을 고발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어떤 예언자보다도 가장 강력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는 본래 목적은 상실한 채 제2종교의 기초를 흔듭니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제2종교의 기초를 흔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와 향을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죄는 단지 짐승이나 식물의 생명을 더럽히는 죄악일 뿐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히브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야훼는 모든 권리를 빼앗긴 상처받기 쉬운 약자들, 과부, 고아, 이방인, 가난한 자들의 방어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사는 것,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체계와 구조의 상호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실제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배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포장합니다. 나는 정의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지배자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체제가 정의롭다는 규정은 강자의 판단이 아니라 약자들이 내리는 판단에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사회 정의만 이야기하고 종교적 의식 자체를 무시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들은 그 본래의 자리, 야훼 하나님의 뿌리로 돌려야 한다는 그런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들이 정의롭다, 그렇게 판단할 때 그게 진짜 정의로운 거죠. 약자들이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상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계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항상 가진 사람들이
위에 1%의 지배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양보해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평화로운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제사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물은 철저한 희생을 전제합니다. 제물을 죽여서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한 피를 분리한 다음에 고기는 화목제인 경우 적당히 익혀서 나눠 먹습니다. 번제는 송두리째 불에 살아 바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영역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것입니다.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안식일과 연결시킵니다. 이사야 5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언자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선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전환의 도래임을 선포합니다. 그에게 안식일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내고 금기의 영역을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금기와 구별을 철폐하고 이제까지 속되다고 적대하던 대상들을 불러들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에는 주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별하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성과 속의 금기의 영역이 무너지고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히 이 자유로운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이사야 예언자는요. 포로기 초기에 피기자가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야훼의 예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사야는 대상을 외국인에까지 확장시킵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영역 안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외국인에까지 확장시켜요. 그래서 예언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배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모든 구별 없이 사람을 초청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자꾸 차별하고 제한하고 나누고
그러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의가, 자기 순수성이 드러나나?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죄인 세리까지도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의 본래 복음인데, 자꾸 남을 정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나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바리새 종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죠. 한국 교회가 이 바리새주의에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만 뭐라면은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건 뭐 사입이다. 그거 다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 세뇌시킨 거예요. 그 빨리 해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꾸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는 뭐 타종교인이니까, 저건 뭐 동성애자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구별하고 나누고, 저건 어디 지방 사람이니까, 뭐 저 사람은 뭐 피부 색깔이 어떠니까, 인종이 어떠, 이렇게 자꾸 구별하면서 그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그런 죄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